위임식의 과정 속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거룩한 옷을 입었지요. 그래서 죄인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지내야만 했던 거지요. 이 속죄제를 지냄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채로 제사를 드리러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7장까지 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8장에 오면 예수님은 동시에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듯이 또 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자기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고 우리 가운데서 제물이 되어줄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걸 충족시키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감당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흠이 없으신 그 모습으로 제사장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렇게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지요. 자, 오늘 이제 번제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번제를 또 드리게 됩니다. 속죄를 드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볼 때 제일 먼저는 번제가 나왔고 속죄제는 네 번째 제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고 그 위에 번제의 제물을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는 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전부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거나 아니면 나머지 일부들은 다 씻어가지고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번제를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고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시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지요. 그죠? 적당히 그냥 하려고만 하죠. 처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직분 중에 하나가 집사직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직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3년 이렇게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집사로 세우는 걸로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집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권사들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 보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율법 중에서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지요. 마음도 다해야 되고 힘도 다해야 되고 내 뜻도 다 해야 하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목숨을 다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목숨을 내어놓고 죽도록 충성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지요. 이런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일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함에 있어서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도요, 나는 안 죽고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뭐 밧줄을 던지거나 아니면 잡을 수 있는 것을 던져주거나,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안 될 경우는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 내와야 되는데, 이것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또 수영을 하는 사람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갈 때는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뒤로 가가지고 뒤잡아서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잘못해서 그 사람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이 확 끌어 안아버리면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기절을 한 다음에 끌고 나오기도 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그것처럼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막 움켜쥐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물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아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 살려주시는 이 목숨을 바꿔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번제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이제 22절부터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화목제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쭉 보면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 24절을 보면 이 화목제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특별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바르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피를 거기다 바른다는 얘기는 씻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이 할까요? 오른쪽은 우선 오른쪽에 했다고 해서 왼쪽은 왜 안 시켜주냐고 하는데, 그냥 대표예요, 대표. 오른쪽을 한 것으로 왼쪽까지 다 한 것이 되어지는데, 우선 귀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귀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질 때 그게 귀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이고, 그럴 때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들을 귀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귀가 죄로 물들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회개를 철저히 하라고, 그래야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이게 귀가 뻥 뚫리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한문을 배우던 옛 시대에는요, 글을 읽을 때 100번, 1000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가 구멍이 뚫릴 때까지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종이가 뚫리는 게 아니고 눈이 뚫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뚫리는 거예요. 막혔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는 건데 그걸 물리가 튼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리가 튼다.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래야 자기도 살고 그래야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가르쳐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에 나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줘야 될 사람들인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고 깨달아야 전해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귀가 씻김을 받고, 그래서 그 귀가 뻥 뚫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요.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이 깨끗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던 사람이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다 할 때 우리 쓰는 표현이 손을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손 씻는다. 손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자꾸 더러운 일을 하니까 이 손이 더러운 손이 되고 그 손으로 자꾸 만지고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물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나갈 때도 씻고 들어올 때도 씻고 발도 씻고 또 들어올 때도 씻는 거죠. 이게 뭡니까? 손으로 수많은 걸 만지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 가운데서 더러워진 거지요. 그걸 씻으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도 씻고 나갈 때도 씻고 나가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곳을 우리가 다니거든요. 더러운 곳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앉는 것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 말고 세상의 더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그 더러운 것에 오염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가 더러워져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러워진 손으로 먹으면 더러워진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손과 발을 다 씻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게 거룩해야 됩니다. 이만큼 제사장은
거룩해. 왜?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 또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서 그 죄를 하나님부터 용서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자로서 죄인을 끌고 와서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혹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부터 29절까지는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7절, 29절까지 보면 그 제사의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모세가 갖고, 일부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서 먹게 하셔요. 그럼 이게 바로 화목제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를 집전했던 모세도 취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함께 그것을 먹게 하는데,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먹지 못하고 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요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만 이걸 함께 먹게 하는데요. 어쨌든 화목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이 화목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웃과의 교제,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참 못하는 것이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진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이 누가 이웃이에요?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에요. 더 넓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형제예요. 이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는데, 그게 뭡니까? 강도 만난 자,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예요. 죽어가는 자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긴 자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했을 때 사실은 죄인들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오지 마,
나는 너의 죄는 내가 감당하지 않을 거야. 너의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창을 찌르고 예수님의 직접 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너무 좁게 생각해요. 이웃의 범위를 자꾸 넓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남숙경 선교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베트남의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 헌금하실 수 있는 분 좀 자원해서 드리라고 그랬더니 한 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셨어요. 5만 원이라는 게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죠. 매달 5만 원씩 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꼭 5만 원 이상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30,000원도 좋고 다 할 수가 있는데 5만 원이라는 말을 해서 그런지 부담을 느껴갖고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만 선교사들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선교사가 그들을 신앙을 양육하고 하는 거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요,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이 가지만 사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베트남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하고 쫓겨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남숙경 선교사님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목숨을 걸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베트남인들을 지금 교회를 만들어서 매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밀스럽게 해야 되니까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고발을 해버리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에서 한 명의 크리스찬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고아원 아이들을 우리가 잘 후원해 주면은 그 아이들은 정말 거기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정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김정환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나요? 미군 집에서 하우스보이라고요. 그냥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인 집에 가서 심부름 해주고 구두 닦아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그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어린 김정환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돌아와서 세계적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연세에 극동방송 이사장으로서 막 그 일을 감당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짱짱하게 잘하셔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세계에서 더 유명한데 뭐냐면 전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 전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은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외국에 가면 더 유명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보다. 근데 그런 분이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배우지 못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구두나 닦아주고 던 사람을 미국 사람이 불쌍하다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가요, 베트남의 고아원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할 때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예?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를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자꾸 넓혀서 정말로 그들에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